자, 이 시간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라도 마음에 우리 무슨 절기도 아닌데 왜 6월절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겠지만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6월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됩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페사흐가는 기간지를 페라 그러죠. 여기 페사흐, 그러니까 여의 페사흐로 이 뜻은 넘어가다, 지나가다, 무엇을 뛰어넘다 하는 것으로 6월절의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감으로 구원을 이루게 된 것에서 유래가 된 그런 날로 출애굽기 12장 13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게 되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으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6월절을 지켜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옛날의 6월절, 성경의 6월절 넘어가다, 지나가다, 뛰어넘다, 무엇을 뛰어넘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음에서 건진받은, 죽음이 넘어간, 지나간 정말 그 어떤 완전히 어떤 생명의 사선을 뛰어넘어서 산자의 땅에 옮겨진 바 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는데요. 그 옛날에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을 넘어가고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로 죽음에서 건진바 되었고 죽음에서 출애굽한 백성들로 새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와 감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되어져야 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6월절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가를 우리는 본문에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본문 22절에서의 말씀을 보니까 보세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신 6월절을 지켜 행했다고 했습니까? 지킨 일이 없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에서 왜 그들은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였나를 보아야 되는데 본문 22절에서 6월절이 지켜지지 않았던 때를 보니까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사라고 하는 직임은, 그러니까 왕이 없던 시대예요. 왕이 없던 시대에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에 사사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백성들을 다스리던 때인데, 그때 당시에 사사라고 하는 직임은 백성들 간의 소송을 재판하거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직임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사사들의 어떤 그런 나쁜 어떤 버릇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사사들의 그 범위를 벗어나면서 사사들이 어디에까지 손을 뻗쳐서 그렇게 관할을 하게 되냐면 정치 그리고 군사적인 것에까지 영향력을 그렇게 미치며 그렇게
갈 때 사사기 2장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직임을 준 것은 순간순간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는 인도자들로, 정말 그렇던 인도자들로의 성격이 강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그것을 넘어버린, 그러니까는 자기 어떤 직임보다도 더한 것들을 가지고 행한. 그러니까 요즘에는 누구에게 뭐 하나 주면은 그거에 그냥 만족하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욕심을 부리면서 행하는 것처럼 사사들이 자기들의 어떤 관할을 넘어선 것까지 참견을 하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나갔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왕정 시대로 넘어오는데, 왕정 시대로 넘어오면서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처음으로 왕정 제도가 사울로부터 시작이 되었음을 역시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들이 조금은 복잡하게 들려지겠지만 우리는 이 시간 현 시대 속에서 사사와 왕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그 옛날에는 사사 시대 후에 왕정 시대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다면, 지금 우리의 시대 속에서의 사사는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며 왕의 권한을 가지신 분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 모든 고난을 어떻게 했습니까? 허락을 하신 거예요. 허락을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반열에 세움받은 자들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받은 영적인 이스라엘들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이죠. 주님의 백성들이죠. 주님이 다스려가는 백성들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재판권과 심판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재판권과 심판권이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재판권과 심판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본문 22절에서의 말씀을 우리 개인들과 연결을 시켜서 보게 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 살아오는 시간 속에 있었지만 만삭되지 못한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는 사사였고, 우리 스스로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남용을 하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한 그런 자들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가운데, 이 말씀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온전한 유월절에 대한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여 드리지 못하였음을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 내 마음이 믿음 안에서 온전치 못하고 막 부정적이거나 불평이 많거나 완전히 믿음이 없거나 하는 사람 같으면은 사사의 직임을 줬다 할지라도, 왕의 권한을 줬다 할지라도 온전한 그 어떤 아버지 앞에 쌓는 제단의 어떤 시간이 온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온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마찬가지로 사사의 직임을 감당하면서도 사람의 생각으로, 왕의 직임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어떤 감정을 따라서 행하였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예루살렘에서의 6월절 그 제단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던 것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락하신 이 귀한 직분과 사명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어떤 감정으로 정말 그렇게 말씀을 대하거나 교회 와서 행하게 되면 온전한 예배에 임하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 23절에 보니까 6월절이 지켜진 때를 말씀을 하시면서 요시야 왕의 18째 해 되는 해부터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뭐가 지켜졌다고 합니까? 6월절이 지켜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언급이 되어진 요시야는 어떤 사람인가를 볼 때에 요시야는 8살 때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에요. 요시야는 8살 때에 왕위에 즉위를 하였고 31년간을 유다 왕국을 통치하면서 앞서 가신 선진들 중에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왕의 전통을 이어서 유대 민족을 온전한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힘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이 요시야 왕은 즉위한 지 8년이 되던 해에 다윗 왕이 의지하며 인도를 받았던 하나님을 따르길 원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으로 행하여 드리기를 노력했던 왕으로 이 왕위에 즉위한 지 12년이 되던 해에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들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왕의 전통을 따를 때는 이러한 생각을 못했는데 다윗 왕, 정말 믿음의 정말 조상,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하게 복을 주신 그 다윗 왕이 따랐던, 의지했던, 믿었던 그 하나님을 자신도 그렇게 따르기 원하여서 노력을 할 때에 그렇게 예루살렘 안에 우상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게 왜 들어와 있었냐면 있잖아요. 전쟁이 나요. 이제 이쪽 나라와 여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이 나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저 이국과 우리나라가 맨날 전쟁 때문에 지금 신경을 곤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적들이 이겨서 예루살렘을 자기네 것으로 이렇게 가지게 되면은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을 다 부숴버리고 거기다가 우상들을 설치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를 만든 거예요. 그런 장소가 이 요시야 왕이 그렇게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위한 지 12년 되던 해에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들을 파괴하고 가증한 이교도 즉 이단에 속한 모든 제사와 행위를 단호하게 금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아주 극단적으로 이 예루살렘 안에서는 이러한 행위는 없어야 돼 하면서 완전히 다 금하여 버렸어요. 역대하 3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즉위한 지 18년이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고 복구하던 그 어떤 시간 속에서 막 성전을 막 이렇게 막 이상한 것들 다 헐고 막 인테리어 할 때 보면은 뭐가 많이 나와요? 쓰레기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고 복구하던 그때 쓰레기 더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면은 이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율법책을 발견하면서부터 더욱더 활발하고 획기적인 일들을 이 요시야는 강행을 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큰 역사가 뭐냐면 요시야 당사자에게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요시야 당사자에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역사가 어떤 역사였느냐 하면은 회개의 역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할 때 회개가 억지로 됩니까? 회개 절대로 억지로 안 돼요. 야, 좀 울어봐. 눈물이 억지로 납니까? 절대로 억지로 눈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대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로 요시야가 율법책을 대하면서 옷을 찢고 통곡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아주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가 어떠한 변화였는지 우리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함께 찾아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에서 13절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책을 대하면서 야, 이러한 역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앞에서의 서론과 함께 설명을 들을 때에 들을 귀가 열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또 전합니다. 자, 요시야 왕이 왕으로 즉위한 지 20년 동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으로 나라를 통치해어 왔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지켜 행하던 관례와 전통의 법을 따라서 열심으로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해온 그런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변화의 시작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수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회개가 터졌고 자신이 입고 있던 값비싼 그 왕복, 왕들이 입고 있는 옷이 싼 겁니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막 와 찬란한 거. 그 입고 있던 옷을 찢는 거예요. 막 아낌없이 찢어. 그 비싼 옷을 찢어버린 후에 제사장과 서기관과 시종을 들던 사람에게 명령하여서 야,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가 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한 것은 뭐냐? 우리가 행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컸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라고 보낸 거였어요. 우리는 진실로 이 말씀을 옛날 과거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누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우리 각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허락하셨고 그 직임을 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져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안에서의 성전에 이 요시야가 보니까 뭐가 있다 했죠? 우상의 처소가,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아니면 거짓된 것으로 그렇게 막 세워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교도에 들어와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행여라도 혹시라도 우리 마음이 온갖 세상의 염려와 걱정 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전통에 따른 믿음, 그러니까 행위 없는 믿음,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상식과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철거해내야 돼요. 철거해낼 때에 무엇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성전 보수하면서 율법책을 찾았다지 않았습니까? 그 율법책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어도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뭔가 잡다한 것들이 가득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요시야처럼 열심을 내거나 있지 않는지 돌아봐요. 세상적인 것들로 열심을 내거나 있지 않았나? 아니면 사람의 방법과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나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완전히 이제는 철거해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전이 되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보수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덕지덕지 가지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습성을 떼어내고 뜯어내고 공사를 하는 가운데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바로 알고 회개함으로 요시야가 옷을 찢은 것처럼 사람들의 방법들을 찢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지만 다른 것들을 걸치고 살았다는 거죠. 가식을 걸치고 살고 그냥 어떤 거칠애를 걸치고 살고 사람에게 보이게 한 것들을 걸치고 살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찢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찢어버려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해왔던 영적인 옷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의의 옷을 이제 바로 입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잘 들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속에 내 자신 스스로가 영적인 사사로 내 자신 스스로가 모든 판결권을 가진 왕으로서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그러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내려와야 되고 그 자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겸손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알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유월절이라 하는 것에 대하여서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하여서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까지를 함께 찾아서 합독을 하면서 설명을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 신약성경 134페이지. 찾았으면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어느 때는 맥이 연결이 안 되는 부분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서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심부름을 보냅니다. 베드로야, 요한아, 너희는 가서 유월절을 준비해서 우리가 이제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을 이제 먹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우리 빨리 가서 어떻게 준비해봐 하니까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어디서 준비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어디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이것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10절에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해라. 우리 선생님이 내게 이것을 부탁했어. 우리 주님이 우리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분명히 여기 오면은 있게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한번 해보라고 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뭘 보여줬다고요? 자기 집에 큰 다락방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했다. 누구와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서 유월절을 준비한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육적으로는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의 만찬에 대한 것, 12제자와 함께 만찬에 대한 것 우리는 그림으로도 많이 보았고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유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 것이고 만찬의 과정에서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합독한 내용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음에서 생명의 땅으로 출애굽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바늘에 세움받은 것에 대한 삶이 유월절의 삶인 것입니다. 유월절의 삶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음에서 이긴 자가 되었고 구원의 바늘에 세움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로 무교절에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없애는 그런 날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무교절은 내 안에 있는 누룩 같은 죄악들을 전부 다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7일이 되는 날 곧 성회로 모이는 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에 대하여서도 레위기 23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님이 6월절에는 무교절에는 노동도 하지 말라. 모든 누룩을 제하면서 노동도 하지 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러한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뭐에만 집중해라? 예배에만 집중을 해라. 예배에만 집중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우리 안에 그 예배 속에서 요시아처럼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6월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념하며 상징하는 날들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독생자 아들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의 감격이 있는 시간이 곧 6월절의 시간인 것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날의 시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한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 가운데 누룩이 제어진 곧 잡다한 생각과 마음이 제어지고 악을 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시간, 그리고 정말 구별된 날로 구별된 날? 주님의 날은 세상과 구별이 되는 날이죠. 엄격히 따지면.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아버지 앞에 예배드림이 항상 우선이어야 돼. 오죽하면 주님의 날 초상이 나는 것까지도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초상이 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 그만큼 주님의 날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기에 하기 원하여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 구별된 날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무교절을 귀하게 지키는 모습이 된다. 주님의 날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을 온전하게 행하여 드리는 시간 속에서 12절에서 보면 다락방에서 6월절이 준비가 됐습니다. 준비가 됐는데 이 다락방을 크게, 우리 여기 이제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잘 몰라요. 나중에 가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이 다락방을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연결해서 크게 보면 이 다락방에서 세례가 베풀어지고 이 다락방에서 직임이 세워지고, 또 중요한 것은 2장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그곳에 회개와 함께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역사,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현장에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방언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그런 장소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의 성령의 충만한 교회를 말씀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락방, 영적인 다락방. 그 안에서 6월절, 무교절을 준비하시고 그 안에서 만찬을 행하시면서, 만찬은 뭐예요?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만찬이 행하여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살이에요. 피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영적인 만찬의 시간이에요. 예수께서 영으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 그분의 살과 피를, 생명을 나누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 오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듣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라는 사람이 변화를 입어야 한다. 다른 사람 소용없어요. 나라는 사람이 변화를 입고 영적인 마가 다락방이 되는 교회 안에서, 또 작게는 영적인 마가 다락방이 내 자신이 되어지는 가운데 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야 성령의 강림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변화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선포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본문에서의 주인공이 되는 요시야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요시야가 되어야 되느냐? 요시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지시하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주신다 라는 뜻으로 우리는 요시야와 같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가운데 육신의 겉옷을 찢어버리고 의의 옷을 말씀으로 입은 자들로
변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침을 받고 지시하심으로 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내 것으로 누려가는 영적인 요시야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다른 데서 일어나야 아무 소용없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 주십니까? 성전이 보수가 되어지고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할 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 모든 역사가 참으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임하여지는 기적의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 안에 성전을 보수했어요. 그 성전 안에는 우상의 처소로, 이교도의 처소로 많이 더러워진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철거해내다가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거예요. 우리도 내 안에 나를 청소해 갈 때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십니다. 말씀으로 만난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하게 거하실 때 그때로부터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요시야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고치심을 맛보아야 되고 여호와께서 지시하심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여호와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약속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확실하게 믿고 순종의 삶으로 이끌림을 받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